할렐루야. 2024년 12월 17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김승희 목사님 읽어주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한번 읽으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바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죠. 우리는 땅에서 나서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어둠의 권세를 해결하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후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올라간 자는 예수님뿐이 안 계셔요. 에녹도 창세기 5장에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오실 예수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 한 분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야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적에 신약에서만이 열매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친아들,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은 19절. 21장 9절 읽어보시오. 그 일을 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민수기 21장 9절. 김진수 목사님 읽어보시오.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더라. 요것이 구약의 열왕기하 18장 4절에 있는 것이고, 거기 관조를 보세요. 9장 모세가 놋뱀 할 적에 젖이 있지요. 그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여 올라가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 여러분이 설교를 여러 번 들었어도 이것을 들고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오늘 이따 설교 듣다 보면 이게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을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는 왜 못 올라가느냐 하면은, 우리는 죽음의 공중권세 안에 잡혀 있는 사람이라, 우리가 죽는 것은 어둠에서 왔다 어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고향이 죽음이에요. 고향이 어둠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권세, 이칭천의 공중권세를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전멸시키시고 공중권세를 뚫고 이칭천 그 사망을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공중권세를 이긴 그 능력으로 삼층천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놋뱀과 같이 뱀으로 나타나셨다. 예?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놋뱀같이 죽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을 이기는 분이라 죽질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놋뱀만, 결국은 공중권세만 죽은 것이요, 마귀만 죽은 것이요, 사망권세만 죽은 것이요, 저주만 죽은 거예요.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3절을 보세요. 뭐가 해결이 됐나.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이 계시록 22장 3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러리니. 저주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세상은 이 안에서 그렇게 이 싸움을 하는 건데, 싸우다가 따라합시다. 저도 이겨도 저주를 못 이겨요. 사망 권세를 못 이겨. 이해가 되시죠? 마귀 권세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싸움을 안 하셨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목이 거듭남의 거듭남의 의. 따라서 거듭남의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25번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는데, 오늘 설교는 거듭남의 의가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 안에는 의가 원래 없어요. 우리가 조금 착해가지고, 많이 착해가지고 영생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집사님이 1시간 정도 아침에 그 전화로다가 계속 문답시기로 자기 은혜 받은 얘기를 하면서, 의라고 하는 게 인간의 혈육으로는 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도 구약에서는 그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사전을 놓고 거듭나라고 하는 걸 쳐보세요. 신약에만 나와요. 신약에만. 그래서 신약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2번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한 번 나오고, 또 야고보서에 가서 한 번 나오고, 거듭나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 세계는 어떤 세계를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살다가 이 세상에서 죽은 후의 세상을 거듭난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듭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다 사망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셋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이것도 삼일체예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난 거. 그러니까 난 것만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난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만든 것이 좋고 차가 좋고 비행기가 좋고 그래도 그를 내 아들이 아니라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난 자만이 내 성을 따고 상속이 되는 거예요. 죽은 후에 부활의 나라도 보여주는 세계의 어떤 재료로는 1mm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깨달을 때 이 설교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거듭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실 때, 니고데모가 이것을 관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을 볼 때 백근의 향품을 부으면서, 니고데모는 죽은 예수를 본 게 아니라 예수는 죽음에서 공중권세, 사망권세를 다 이기고 부활하실 것을 보시며, 그에게 붙은 우리도 같이 부활할 것을 보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백근의 향품을 붓고 요셉과 같이 무덤에 장사 지낸 거예요. 니고데모의 영성은
죽는 걸 본 게 아니라 죽은 후에 부활을 본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는 예수님 머리에 발에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에다 분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예수님 피우가 옥합에서 나오는 향기같이 만백성한테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거를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십자가 짐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가 해결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거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으로 확증한 거예요. 닮은 거예요. 그런 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니고데모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깨달을 때 그래서 성경은 어디든지 니고데모한테 가리킨 거듭나는 세계를 우리가 접하지 못하면 성경이 참으로 허황된 데만 따라가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여러분 지금 내가 25번째로 설교를 했는데 여기서 인터넷에 이게 올라가기 이전에도 여러 번 해놓은 거예요. 한 10번 이상 하다가 이게 일로 올라가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고 하는 것 붙여서 오늘 25번째 하는 건데 이 전에 것까지 하면 아마 40번도 더 될 거예요. 그래 구약의 거듭나는 실체를 어디서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22장 17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 성경을 많이 보려고 할 것이 없으면 조금이라도 확실히 알아야겠다 그런 생각. 22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기서도 이것은 이제 설교를 요 대목만 가지고도 여러 번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대적의 문을 얻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요 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옳게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는 12절에 읽어보세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요거 경외하는 줄을 요것을 100% 합격한 후에 내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요. 그렇게 거듭나는 것은 지금 아까 요한복음 3장 14절 바로 노뱀과 같이 인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요 대적의 문을 얻은 거예요. 옛날에는 이 대적의 문을 마귀가 주장하고 사망이 주장하고 저주가 주장해서 천국은 있으나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 대적의 문을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무엇로? 십자가로. 무엇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거 먼저 설교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적의 문은 그러면 보십시다. 언제 이것이 해결됐나? 마태복음 27장 50절. 여러 번 해도 이것이 기초기 때문에 다시 하고 다시 27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여기서 찢어질 때에 마귀가 죽은 거요, 공중권세가 죽은 거요, 사망이 떠나간 거요, 저주가 없어진 거요. 요것이 여러분이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찢어진 다음에 52절을 보세요. 그 다음에 뭐요? 무덤이 열리며 자든 성도, 이게 죽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이거는 무덤에서 나왔다고 하는 건 공동묘지에서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몰랐을 적엔 사망 안에 갇혀 있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속사람이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잉태되고 출산하고 그런 것이 같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12장을 봐보세요. 12장 22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핀이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세례를 내 거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속 사람이 이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에요. 의인.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렵더라도 창세기 22장 17절에 대적의 문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시편 118편 19절을 보시오. 뭐라고 나오나. 시편 118편 19절 20절까지 읽읍시다. 성경을 안 찾아보면 안 돼요. 118편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또요.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글쎄요. 따라하세요. 내게 뭐요? 의의 문을 열지어다. 그렇죠? 의의 문은 어떤 걸 여기서 의의 문이냐 하면은 아까 대적의 문을 얻으면 그 문이 의의 문인 거예요. 여러분, 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열어놨다. 피가 여기 들어간 걸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깨달을 때에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세요. 이게 한 절 딱 읽을 때 영안이 열려야 돼요.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는 끌고 가지만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해결을 못해요. 율법으로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서 율법을 통하여 드러날 때에 이 죄가 어떻게 해서 해결되느냐 하면은 그 해결을 못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따라서 그리스도에게서 뭐요? 끊어지고 또 은혜에게서 뭐요?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을 모르고 여러분이 교회 생활은 이런 것을 분별하면서 설교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천만만이 인간의 의를 갖다 하나님 앞에 내놔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이 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대할 때 여러분 되게 화가 언제 나느냐 하면은 내가 의로운지 나를 안 알아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 나를 세워놓으면은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부족해서 감사뿐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왜 나느냐 하면은 내 의를 안 알아줄 때 거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고백하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나는 사도들보다 더 적은 사도다. 그리고 예배소서 3장에 보면 나는 성도들보다 더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의 앞에 가면은 자기가 무르도록 가고 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의 사망 권세를 해결하셨는데 예배 쪽 시편 118편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이제 9절 읽어 보시오. 118편 9절 19절 참 읽어 보시오. 시편 118편 19절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여기서 의의 문을 열지어다 그랬죠. 이걸 여러 번 읽어봤어도 의의 문이 뭔지를 모르고 의의 문으로 들어가라고만 알았지. 의의 문은 따라서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공중권세를 전멸하는 그 문을 의의 문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나 이런 걸 보고 무슨 설교를 잘해요. 뭘 잘하긴. 야 진짜 이게 이 의의 문이 여호와의 문이요. 그것이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여기서 의의 문이라고 쓴 것을 보면은 이 관주가 보면 이사야서 26장 2절이요. 이사야서 26장 여기 시편 118편 19절에 보면은 김진수 목사님 19절 보는 거예요? 네. 거기 읽으면 예, 여기 이응 어디 있어? 시읒에 이사야서 26장 2절을 봐보셔. 이렇게 하고 이걸 볼 때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말씀으로 금방 깨달아져요. 이사야서 26장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봐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이 문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하면 그 문이라고 쓸 적에 치읓이 있고 시편 118편 19절 20절이라고 나오잖아요. 목사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들을 할 적에 시편 118편 19절에 의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문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여기서 신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알려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는 율법에도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래요. 여기서 그랬죠. 의라고 하는 것은 오를 양양 밑에 나자 쓴 게 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의할 때는 내가 착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너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너의 죄를 해결하고 너를 의롭다 하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의 의는 진짜로 의롭면 의로울수록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교만하느냐 하면은 마귀가 의로움을 쫓아갈 적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자기를 높인 거. 예?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자기가 의를 쫓아간 것이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여기 의로운 나라로,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사람인변의 말씀원이 신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이 믿을 신이 믿음이라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게 기도하지를 못하는데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맏아들이 이 하나님 나라 가도록 기도하시는 게 이게 믿음이 신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의로운 나라가 대적의 문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놓은 그 문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 이것이 평강에 평강을 더하고, 여기서 이사야서 26장 3절 읽어보셔.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또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예, 영원한 반석이 우리가 이 사망 권세를 이긴 십계기에서 2층 전의 공중 권세를 뚫고 예수님 따라 올라가는 것이 영원한 반석의 나라요. 영원한 평강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거듭난 사람이 어디를 찾아가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창세기 22장 17절에 그게 대적의 문을 해결해 놓으신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을 이 땅에서 바라다 볼 때에 믿음의 결정체가 거기에 있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참으로 대단하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의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의의 문은 통과하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8절을 보세요. 그걸 구속이라는 거예요. 35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는 그리로 행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구속은 두 가지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적에 위서부터 공중권세가 찢겨진 것이 나를 위해서 되신 것이고,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적에 세례원한테 이렇게 하여야 따라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예수님이 세례는 내 죄를,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믿든 안 믿든 믿을 때 그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고,
안 믿을 적인 그것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 14절에 예수님이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해놓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중앙이고 뿌리고 열매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라 하십니다. 이게 아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 거듭난 체험을 한 사람이 그걸 읽고 쓴 거예요. 그 대단한 것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대적의 문을 얻는데 그 대적의 문은 의의 문이라고 성경은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문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소개했느냐 하면 아까 읽은 대로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다시 한번 봐보시오. 이것을 알아야 그 갈라디아서 5장 4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달고 율법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의는 어떻게 우리 안에 존재하느냐 하면은 로마서 3장을 보세요. 3장 25절을 보죠.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따라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는 할렐루야. 여기서 의의 문이 맺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최고의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차원 속에선 내가 기도해서 김일성이가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그런 것도 아니요. 우리는 교회 식구들끼리 축구를 하는데 골링을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고 진 사람은 저 편인가? 골링을 하거나 안 하거나 치거나 말거나 하느냐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정해놓고 하나님이 날 도와서 내가 널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의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는 원래 없던 거예요. 이것을 못 깨달으면 우리가 그래서 불의한 자가 지옥에 가도 하나님 앞에는 내가 존재가 어둠에서 시작해서 사망으로 갔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도 하나님 왜 나를 지옥 보냈어요? 그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담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선악과 따먹고 지옥에 갔다면 아담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날 지옥 가게 해요? 그러지. 너는 선악과를 안 먹었을 때도 로마서 7장 18절에 너희 안에 너보다 먼저 죄가 왕노릇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자기 존재를 알을 때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무한 감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3장이요? 네,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아니 로마서 3장 27절. 네,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것은 그리스도도 없는 갈라디아서 같은데.
로마서 로마서 3장 갈라디아서. 27절. 3장.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이 지금 이런 말씀이 위고되므로더러 거듭나라.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축복의 약속이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으로,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6절, 7절, 8절 속에 윗궁창, 아랫궁창, 위하늘, 아래하늘, 위물, 아랫물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물을 창조하시고 해를 창조하시고 어디든지 좋았더라가 있었는데 여기만 창세기 1장 둘째 날만 좋았더라가 없는 거예요. 그 좋았더라가 왜 없느냐 하면은 창조된 모든 만물을 사망이 주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주가 주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천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타락할 때에 마귀가 공중권세가 지상으로 쫓겨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한테 그 대적의 그라고 하는 것이 둘째 날 좋았다라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 힘이 좋았다라면서 그 속에 좋았다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은 산과 사땅이고 지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나오고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이 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타양이 넷째 날 나왔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여러분이 타양이 나와서 하루 이틀 사흘이라고는 시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인간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자체도 없던 때가 타양이 나오기 이전엔 묵시의 세계라 우리 눈에는 잡히지도 않고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에 있고 하나님이 그 어둠 신은 수면은 예수님이고 신은 하나님 말씀이요 운행하시느냐 성령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서 작동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그 재료를 가지고 넷째 날 태양이 나오면서 첫째 날 해와 달이 채워져서 어둠이 해결되고 다섯째 날 공중의 새가 물에 물고기가 생기면서 바다와 하늘에 채워지고 여섯째 날 땅에 창세기 셋째 날 땅에는 초목과 과일과 모든 씨가 열매 맺어서 사람이 씨우 먹고 살게 해놓고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좋았다 해놓고 힘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이튿날 좋았다라가 예수님이 의의 문을 만들어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해놓고 성경이 완성이 되고 창세기가 그때 완성이 돼서 여러분은 우리가 죽기 전부터
여러분은 내 속에는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서 그게 오는 거예요. 죽어보자가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영생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으니 이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게 살아서 그 세계관이 내 안에 오면서 아하, 참으로 진짜로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할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실 때에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귀 속에 들리는 것이 예수님대로 예수님이 그걸 들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만 들은 게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그때 너는 내 아들이라고 예수님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옆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성령이 누구한테 임하는 것을 보거든 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네가 알아라. 세례 요한이 그래서 주는 오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이 깨닫는 그 진리는 참으로 거듭난다고는 본체를 여러분이 깨달을 때 하늘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우리가 땅덩어리가 주먹만한 땅덩어리도 내가 다 모르지. 뭐 평택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한국도 다 모르는데 모르지요. 근데 이 땅덩어리 바깥에가 다다가 공중이요.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떠난 하늘을 공중이라는데 이것을 태양계라고 그래요. 태양계 바깥을 은하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하계는 태양계보다 수억 개가 많다고 그러더라고. 은하계 바깥에가 성경에 보면은 어둡다라고 그래요. 예레미야 2장 32절에 하늘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 어두움이 사망한테 쌓여서 이 깊이가 땅이 지옥같이 깊은데요. 그 어두움 그 바깥에가 다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는 거예요.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이 은행을 따보면 은행 겉은 따라하세요. 똥덩어리로 아주 노란 똥이 뭉쳐 있는 거예요. 그 똥을 까내면 까내다가 그게 뭔지면 오돌려요. 너무 그냥 똥 냄새가 나지. 그 똥을 벗기고 나면은 그 안에 하얀 각질이 있어요. 그게 은행이에요. 이 각질을 뽀개면 그 안에 은행핵이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예요. 알맹이가 있고 알맹이를 보호하는 각질이 있고 이 각질을 영양분으로 채운 그 똥덩어리가 우주를 살리는 거예요. 어두움이 빛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첫째 날은요. 좋았다라고 할 적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두 번째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첫째 날이에요. 빛이 셋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 뜻이요. 빛이 있었고 예수님이요. 그 빛이 운행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시오. 로마 34절 보세요.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역에서 나오고 보래요. 주로 말미암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예?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 뭐요? 여기서 셋인데 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가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라. 이거 셋이에요. 여기도 삼위일체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 첫째 날은 이게 보세요. 이게 창세기를 모르면 성경 창세기 1장 3절을 보세요. 잘 보세요.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첫 번째 빛이 있으라 하시매 그렇지요. 두 번째 빛이 있었고 세 번째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맞아 안 맞아요? 여기선 좋았더라. 그 다음에 6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 그러면 여기서 여기 보면 니은이라는 게 있어요. 관주가 그 창세기 니은이 있어요 없어요? 경니은 디귿 니을 할 적에 니은. 김진수 목사님 니은 찾았어요? 관주 격 니은 디귿 니은이 뭐예요? 에레미야 4장 23절을 보시오. 왜 둘째 날은 좋았다라가 없는가? 에레미야 4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러온즉 거기 빛이 없으며 그러니까 좋았더라가 빛이 없어. 첫째 날은 빛이 있고 둘째 날은 궁창 하늘 물을 만들었지만 그 안에는 빛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빛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창조하셨느냐? 여러분 곡식을 땅에 무수씨를 심어보면 무수가 볼 때 뿌린 주인한테 원망을 할 거야. 아니 뿌리면은 싹이 나면은 살게 좀 두지 땅으로 덮어가지고 그냥 꼭꼭 하면 어떻게 살아요? 네가 그걸 뚫고 일어나야 꽃이 피고 열매 맺어. 그래서 딱딱한 흙으로 덮어준 것을 누에가 안에서 생명으로 솟아날 적에 그 머리로 누에 꼭지를 막 비비적들여서 그것이 근육이 뚫어져서 번데기 나온대. 그걸 사람이 찢어주면은 금방 나오는데 하루 있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만물이 어둠이라고 하는 안에서 생명이 들어가면 그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커나가고 자라는 거라니까. 그 법칙을 그대로 쌓아서 지금 계시록 22장 3절에 그 나라는 저주가 없어지고 저주가 없어진 그 나라에선 남자 여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들들이 성해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부활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선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길러내고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14만 4천 숫자가 딱 차면 더 이상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대법칙을 볼 때에 그래요. 그 장로님이 몇 번 듣다가 아하, 야 어제 말씀을 지난번 말씀을 들으면 참 신기할 게 하나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7장 8절을 보세요. 이거 그걸 들으면서 이런 것이 머리에 남아 있을 거야. 아마 여러 번 들으면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구나. 창세기 17장 8절. 창세기 요한. 아니죠. 요한복음. 읽읍시다. 시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또 요거 말고 그러면 7절을 보세요.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아는. 지금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이 진리를 깨닫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되기 전에 창세기 때 하나님이 예정된 그 생명을 예수님한테 지금 보내서 이때에 성령이 씨를 나에게 받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하니까 이 생명의 씨는 만세전에 있는 씨요 부활한 후에 하나님 나라 씨가 같은 씨라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달을 적에 여러분이 나고 싶어 난 것이 아니라 이 진리 하나 깨달으면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하여 이때에 내가 예수 믿고 저 천국에 가도록 이 땅이 존재하고 있었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내 안에 올 자가 없다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서 23장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3절. 군대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또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저 여기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영생은 우주 만상을 다 버리고 요거 하나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진리 깨달으면 내가 닭장은 저 지붕도 해서 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도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서 무엇을 찾아내느냐 하면은 이 진리 하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기초적인 것만 쭉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도 이해가 되세요? 아멘. 아주 그냥 사지자른 건 못하고 큰 틀만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이어서 할 테니까 그래야 하시고 이해가 되시지? 네, 기도드립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로 의가 문이 열려서 믿는 자마다 그리로 올라가고 주님 품 안에서 영생하는 사실을 깨닫고 무한 감사할 수뿐이 없습니다. 이 향기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는 동안 감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